지금 지구촌에는 82억 명 이상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82억 명의 인구들이 추구하는 것, 원하는 게 동일하다는 거예요. 공산국가나 민주국가나 선진국이나 후진국이나 남녀노소 불구하고 추구하는 것이 한 가지 동일한 게 있는데 한 단어입니다. 그게 뭐냐면은 행복이에요. 공산국가에서도 아마 북한에서도 사람들이 행복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세상에서 누가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까? 돈을 많이 번 사람? 지식이 많은 사람? 세상에서 유명인이 되고 또 정치인으로서 명예와 권세가 있는 사람? 아니면 100살이 됐는데도 무병장수하고 있는 사람? 자식들이 효도를 잘하고 자식들이 성공한 사람? 물론 그것도 행복의 조건 중에는 들어갑니다. 그렇지만은 이 모든 제가 말씀드린 그 행복의 조건을 초월하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은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은혜가 있으면은 좀 가난해도 괜찮아요. 은혜가 있으면 좀 고통 가운데 있어도 괜찮아요. 몸이 좀 아파도 괜찮고 마음이 상해있어도 괜찮아요. 왜냐하면은 은혜는 모든 걸 다 녹여버려요. 하나님의 은혜가 들어오면은 모든 걸 다 녹여버려요. 원망과 불평과 고통과 슬픔과 억울함과 근심과 걱정을 다 녹여버려요. 여러분들 잘된 사람들이요, 그거 가지고 만족하지 않아요. 세상을 보고 사람을 볼 때는 만족함이 없었네. 그러나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에 나는 만족하게 됐다네. 그 이유는 뭡니까? 내게 은혜가 임했다라는 거예요. 세상은 결코 진정한 행복을 줄 수가 없습니다. 전도서 5장 10절에 보면은 헛되다고 그랬는데 성공하고 돈 많이 번 것,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함이 없고 풍부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함이 없도다. 전도서 5장의 말씀인데 다 헛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조금은 기분 좋고 조금은 만족하고 조금은 행복해도 그것이 영원한 행복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기억하세요, 여러분들. 은혜.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에게 이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죄송하지만은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거예요. 제가 성경을 연구하고 말씀을 준비해서 전하는 목회자 아닙니까? 그리고 저는 적어도 모태신앙이니까는 교회 안에서 오래 생활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아무리 제가 세세하게 살펴봐도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의 성도가 아니에요. 신앙생활 시작도 안 한 겁니다. 은혜가 그렇게 중요한 거예요. 세상의 모든 고민들을, 세상의 모든 걱정들을 다 녹여버릴 수 있는 은혜. 그 은혜는 왜 내게 안 오는가? 한번 고민해 보세요. 사람들이 추구하는 게 행복인데 행복도 은혜에서 오는 거예요. 행복이라는 마카리오스라는 말은 하나님이 베푸셔서 누리는 은혜인데 충분한 만족과 기쁨 있는 상태가 행복이에요. enough, 충분히 만족하고 충분히 기쁨 있는, 즐거움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러분들 사람이 어떨 때 즐거워하겠습니까? 어떤 때 기쁨이 있겠습니까? 은혜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저기 써놨는데 카리스입니다. 카리스. 그 카리스에서 나온 기쁨, 즐거움이라는 단어가 카라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기쁨이 없어요. 여러분들 왜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느냐면은
돈이 많아도 행복하지 않아요. 성공해서 행복하지 않아요. 부부지간에 문제가 없는데도 행복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고 싶은 취미생활 다 목표점까지 도달했는데도,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골프를 쳐도 싱글까지 쳤는데도 행복함이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 만족감, 즐거움, 기쁨은 은혜로부터 오기 때문에, 은혜가 없기 때문이에요. 은혜가 뭔가? 은혜는 주님이 나의 주인이 되는 순간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주인은 누굽니까? 제가 물어보면 자기 남편이 내 주인이래. 우리 한국 사람들은 남편을 주인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 남편이 주인이죠. 왜냐하면 주 안에서 남편을 공경하라고 그랬으니까 주인이죠. 그렇지만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인이 두 명이에요. 하나는 자기 남편이고 하나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은혜가 임한 사람은요, 나의 주인이 주님이에요. 내 뜻대로 안 해요. 주님한테 물어보지. 그 은혜 받은 사람. 여러분 두 가지만 한번 체크해 보세요. 나의 마음의 주인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난가, 내 남편인가, 내 자녀들인가, 아니면 예수님인가? 만약에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하면은, 하나님 내가 5월 달에 지중해 크루즈 가려고 그러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기도해 보는 거예요. 야, 너 그때 교회 굉장히 바쁘지 않냐? 어버이질 어린이 주일 있는데 네가 그래도 교회 집사인데 6월 달에 가면 안 되겠냐? 나의 마음의 주인이 주님이라고 그러면은 주님과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게 은혜 받은 사람이에요. 주님이 내 삶을 다스리고 나를 새롭게 하고 나를 변화시키고 죄와 사망의 몸에서 나를 자유케 하는 것, 그게 은혜예요. 그 은혜가 임해야죠. 만약에 그 은혜가 없다고 하면은 우세요, 여러분들.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으세요. 왜냐하면 그게 우리 기독교 생명인데 그게 없다고 하면은 왜 허송세월 보냅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도 사도 바울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고 그랬고,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게 자꾸 지나가지 않습니까? 벌써 2025년도예요. 물론 여러분들 성공했어요. 우리 교회 어르신들 보면은, 목사님 제가 50년 전에 45년 전에 200불 들고 왔는데 이렇게 잘 살게 됐습니다. 그게 다죠 뭐. 그 다음엔 없지 않습니까? 그거로 만족합니까? 행복합니까? 기쁨이 있어요? 즐거움이 있어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죠. 그래야지 기쁨이 영원한 것 아닙니까? 주님이 주시는 은혜는 일시적으로 있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고 한량없는 은혜예요. 그리고 변함없는 은혜입니다. 성경에 보면은 은혜라는 단어가 170번 나와요. 근데 창세기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은혜가 있어요. 창세기에는 창세기 6장 8절에 노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고 그랬어요. 그리고 성경 맨 끝은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신약에 요한계시록 22장 21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가 얼마나 중요하면은 성경의 맨 끝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와 함께 있을지어다. 은혜는 우리가 받을 자격이 없죠. 은혜는 선물이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카리스, 선물이에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주시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 우리를 무상으로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은혜 받으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믿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 은혜 받으면은요, 예배가 달라져요. 여러분들 저처럼 설교자 되고 싶죠? 이 앞에 딱 써가지고 예배 드리는 여러분들 얼굴 쫙 보면서 설교해보고 싶죠? 예? 그런 분들 있어요? 목사님 되세요. 선교사 되시고. 예? 근데 저는 이렇게 설교해보면 알죠. 저 사람은 은혜가 있는 사람이다. 저도 아는데 하나님이 모르겠어요? 제가 알고 하나님이 하는데
당사자는 모르겠어요? 은혜 없이 사는 거예요. 은혜 없이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예?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아까도 우리 부활절 전도 작정하는데 얼마나 답답합니까? 예? 남들은 막 고민하고 뭐라고 좀 해보려고 하는데 팔이 잡고 있지 않습니까? 아유, 뭐 또 이 또한 지나가리. 예? 예? 금년에도 부활절 그냥 지나가시렵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요, 천국이 믿어지는 거예요. 은혜 받은 사람은 스스로 기도하게 돼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내 인생의 주인이 주님이 되어서 물어보고 생활해요. 그럼 어떻게 은혜가 받을 수 있는가? 저기 제가 사진 보여주는데 모든 것이 은혜입니다 하고 여러분들 저렇게 손 들고 한번 찬양하고 기도해 본 적 있습니까? 한 번도 없어요? 한번 해보세요. 안 되지. 왜 안 되냐면은 은혜가 없어서 그래요. 은혜가 있으면 저렇게 되는 거예요. 은혜가 있으면 교회 나오지 말라고 해 막 나와요. 새벽에 눈 떴어. 은혜 있는 사람은 주님과 소통하니까 주님, 해피는 내가 왜 새벽 5시에 눈이 떴습니까? 잘 생각해봐라. 지금 뭐 하는 시간인가? 새벽 기도 나오는 거예요. 예? 은혜가 있으면 다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은혜 받으려면은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찾아야 돼요. 그게 예배입니다.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 보면은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서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갈지이다. 그게 예배예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는 뭡니까? 그 전에 받은 은혜가 아니고 오늘 새롭게 받은 은혜예요. 은혜가 머물러 있는 거예요. 바라건대 여러분들 오늘 사모하셔서 여러분에게 은혜가 머물러 있길 바랍니다. 오늘 주님이 여러분들 예배의 처소로 불러주신 것은 여러분들에게 뭘 주려고 부르셨어요? 은혜를 베풀어 주시려고 주셨어요. 그 은혜를 받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내 심령을 열어야 돼요. 입을 넓게 열으면 돼요? 내 마음을 넓게 열으면 돼요.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열어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뭐를 베푸시리? 큰 은혜를 베푸시리. 은혜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은혜가 있어야지 내가 기도해보지, 은혜가 없는 사람은 한 번도 내가 혼자 스스로 기도해보지 못해요. 은혜가 있는 사람은요, 말씀이 믿어지고 깨달아져요. 똑같이 성경을 읽어도, 똑같이 설교를 들어도 어떤 사람은 너무 좋고,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탁 오니까 너무 좋아가지고 이거 뭐 누구한테 표현을 못해. 세상에 맛있는 음식을 먹어도 이렇게 좋을까? 세상에 내가 그냥 로또 복권에 당첨돼도 이렇게 좋을까? 그거보다도 몇 천만 배 좋은 거예요. 은혜가 임하면. 은혜 받으려면은 말씀대로 행해야 돼요. 순종해야 돼요. 알지만은 실천 안 하면은 은혜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에 신앙생활의 가장 큰 축복이 뭐냐면은 감사하면서 사는 거예요. 그저 감사한 거예요. 내 남편이 속이 썩여도 감사하고 살아있으니까. 예? 그리고 내가 좀 비즈니스에 실패해도 감사한 거예요. 왜? 하나님이 또 다른 방법으로 축복해 주시니까 그럴 때의 은혜가 머물러 있다라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면은요,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다. 이 말은 사도 바울이 이사야서 49장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이사야서에 이미 있는 말씀이에요.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여기서 지금이라는 것, 구원의 날이라는 것, 이것은 시간을 얘기하는 것 아닙니까? 헬라어로 카이로스예요. 내 시간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시간, 기회입니다. 여러분들 기독교 신앙도요, 세상에도 성공하는 사람들은 자기에게 온 찬스를 붙잡는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에요. 기독교 신앙도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려고 기회를 주실 때 그걸 붙잡은 사람이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복 받는 사람이에요. 은혜는 하나님이 특별한 때에 우리에게 주는데
그게 지금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오늘 6장 1절에 보니까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렇게 했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거는 기회를 놓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온 인류에게 사람들에게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은혜가 없는 것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살리시려고 십자가에 죽으셨고 부활하셨고 우리를 구원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없는 것으로 한다는 것이 뭐냐면은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런 뜻입니다. 또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는 것은 지금 은혜를 받으라고 그러는데 차차 미루는 거예요. 미루지 말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기회를 주셨는데, 오늘 기회를 주셨는데, 제가 왜 이렇게 집요하게 자꾸 지금 오늘 은혜 받으라고 막 그런지 아십니까? 한 두세 사람이 고개를 가뿐가뿐거리면서 마음을 열까 말까 막 그래요. 그 사람 때문에 제가 지금 본인이 아시죠? 그 사람 때문에 제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기회를 주신 거예요. 심령을 열면 돼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그러면서 무슨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요. 신앙생활 잘하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한 사람 성공하도록 도와주시는 거예요. 말할 수 없는 탄식과 고난이 있는 분들, 너무 억울한 분들, 은혜의 보좌 앞으로 진정으로 나오면은 내 심령을 조용히 열어드리면은 주님께서 여러분들 도와주시는 거예요. 사람은요, 사람을 도와줄 수가 없어요. 제가 아는 어떤 집사님은 자기 아내가 남자 집사님인데 아내가 누게릭병에 걸렸어요. 누게릭병 아시죠? 이게 근육이 뭐 움직이질 못해. 이렇게 확 쓰러지고 막 그래요. 사람이 그냥 24시간 밀착 마크를 안 하면은 살아갈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집사님이 뭐라고 그러냐면은 나는 내 아내를 사랑하는데 나의 도움은 한계가 있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맞죠? 그 사람이 나쁜 남편이 아니에요. 사람은 사람을 완전히 도와줄 수가 없어요. 누가 도와주는가?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저 자료 화면에 말씀 기록해 놨지만은 다윗은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서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믿음의 거장이 됐어요. 형통하게 됐습니다. 이스라엘에 가면은 이스라엘 국기가 다윗의 별로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에서 가장 존경하는 인물이 다윗이라는 거예요. 왜 그랬습니까? 저 사람은 찬스를 놓치지 않았어요. 은혜 받는 걸 놓치지 않았어요. 하나님, 내가 지금 장인인 사울왕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소통을 하니까 하나님이 건져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여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다. 이 도움이라는 에제르라는 말은 뭐냐면은 울타리가 되어주다. 여러분들 보세요. 사업에 쫄딱 망했어요. 이혼했습니다. 암병이 걸렸어요. 괴로움이 많아요. 누구도 도움이 안 돼. 그때 하나님을 찾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오면은 너 잘 왔다. 네 친구들 도움이 안 되지. 식구들도 도움이 안 되지. 내가 도와주겠다. 에제르 도움이라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울타리를 쳐주는 거예요. 너 이제 이 병 때문에 죽지 않아. 너 사업에 실패한 것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않아. 왜? 하나님이 에제르 도움 울타리가 되어주기 때문에. 시편 46편 1절에도 도움이라는 말이 나오지만은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은 아담에게 하와라는 돕는 배필을 주셨다고 그랬어요. 돕는 배필, 하와의 돕는 배필, 이게 돕는이라는 게 뭐냐면은 마주보고 서 있다라는 거예요. 마주보고 서 있다. 부부지간에 마주보고 서 있으니까는 외롭지 않고 도움이 되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실패한 나를 낙심한 나를 마주보고 있는데 그게 왜 도움이 안 되겠습니까? 이 도움의 기회를 찬스를 붙잡으라는 거예요. 진정한 도움은요 물어보지 않아도 하나님 앞에 마음만 열고 회개하면은 도와주신다라는 거예요.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하나님이 도움을 받아야 돼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돌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저희 물에 빠져 헤매는 이가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누가 수영하다가 물에 빠졌는데 물어보고 도와줍니까?
아저씨, 다 죽어가는데 내가 건져줄까 말을까? 물어봐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면 물어보지도 않고 도와준다는 거. 하나님을 향해 마음을 열으면은 물에 빠져 헤매느니 건져내어 살리세. 여러분들 조금 아까 전도 본작정 주일 작정했는데 그게 여러분들 물에 빠져 헤매는 내 자식들, 내 남편 건져내어 살리는 겁니다. 천국은 이끄렁이요. 사람이 죽으면 그냥 끝나는 게 아니거든요. 그리고 우리는 왜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때에 우리의 죄가 용서가 돼요. 죄를 해결하는 거예요. 인간이 가장 끔찍하게 여기고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게 바로 죄예요. 철학자 파스칼은요, 사람이 엄밀히 보면은 두 종류의 사람뿐이 없대요. 뭐를 인용해서 그렇게 파스칼이 말하냐면은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죄의 삭은 사망이요. 그 말씀 속에서 파스칼은 두 종류의 사람인데 한 종류는 죄인인데 죄를 용서함 받은 죄인이에요. 죄를 회개한 죄인. 또 다른 부류는 죄인인데 고집불통이에요. 죄를 끝까지 회개 안 하는 사람이에요. 저는 천국에 안 가봤지만은 감히 예언할 수 있습니다. 천국은요, 가보면 다 죄인들이 와 있어요. 근데 어떤 죄인들이 와 있는지 아십니까? 용서받은 죄인들이 와 있어요. 천국은 용서받은 죄인들이 와 있습니다. 은혜 받을 기회,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붙잡아야 돼요. 저기 미국의 22대 대통령, 클리브랜드 대통령 사진이 있는데 저 사람은 청소년의 시기 때 탕하였습니다. 집에서 내놨어요. 술 먹고 도박장 가고 깡패였어요, 거의. 내 돈 내고 술 마신 적이 없어요. 어느 날 또 그 짓 하려고 저녁에 동네를 어슬렁거리고 이제 밤중이 돼서 나오는데 어느 교회 앞에 현수막이 걸렸는데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뭐 다 아는 말씀이지만은 클리브랜드한테 그 말씀이 딱 다가오는데 눈물이 막 나오는 거예요. 엄마가 제발 너 그 짓 좀 그만해라 그러는데 엄마한테 불순종한 거예요. 근데 저 말씀 한 구절에 막 가슴이 미어 터지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때가, 카이로스가 클리브랜드에 임한 거예요. 친구가 야, 너 뭐하냐, 빨리 가자, 술 먹으러 가자, 도박하러 가자. 그러니까는 노 땡큐, 나 오늘 가기 싫은데 나 오늘 저기 교회 들어가 봐야겠어. 옆에 친구가 비웃는 거죠. 들어갔는데 한 번 들어갔는데 여러분들 수십 년 교회 나왔는데도 은혜를 체험하지 못했는데 한 번 들어갔는데 은혜 받았어요. 그의 삶이 완전히 변했어요. 죄와 사망의 생활에서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그리고 30년이 지나서 미국의 22대 대통령이 됐어요. 근데 그때 너 자식아 뭐 빨리 술 마시러 가. 너 어디 갈래? 나 교회 가려고 그래. 비웃었던 그 친구는 여러분 다 아시지 않습니까? 감옥에 있어요. 감옥에서 소식을 들었어요. 클리브랜드 자기 친구가 대통령이 됐다고. 뭔 차이입니까? 은혜 받은 것, 죄 사함을 받은 것, 안 받은 것, 은혜 받은 것, 안 받은 것, 그거 차이입니다. 오늘 예배 왜 나왔습니까? 예배는 오늘 은혜 받으러 나왔어요. 주님 만나러 나왔습니다. 주님도 오늘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려고 부르신 거예요. 근데 이 은혜는요, 살아있을 때만 받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은 한 번 죽게 돼 있는데 죽기 전에 은혜 받으셔야 돼요. 옆에 분 살짝 쳐다보고 눈으로 얘기해서 죽기 전에 은혜 받아야 돼요. 죽으면 지옥 가는데 뭐. 은혜 안 받은 상태 죽으면 지옥 가는데. 그리고 우리는 어떤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되냐면은
구원받을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돼요. 요즘에 트럼프 대통령 되고 우리 교인들 중에서 목사님 그냥 저는 영주권만 있어도 그냥 여기서 뭐 연금 받고 뭐 한국 가고 사는데 멀쩡할 줄 알았는데 그렇게 시민권 받자고 그랬는데 그때 받을 걸 잘못했어요. 예? 시민권이 그렇게 중요한지 몰랐다고. 요즘에 뭐 영주권자들 뭐 시민권 받으려고 난리 아닙니까?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저는 두 가지 시민권이 있습니다. 하나는 미국 시민권이 있고 하나는 천국 시민권이 있어요. 미국 시민권이 그렇게 좋다고 그래도요, 천국 시민권하고 비교가 되겠습니까? 아직까지 구원의 문은 저렇게 넓게 열려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아무나 오라고 그러십니다. 예? 어떻게 하면 믿고 세례를 받으면 구원을 받는다고 했어요. 천국의 시민권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예수를 믿는 순간 그 순간이 뭐냐면은 내가 눈물 팍 쏟고 회개하는 거예요. 내가 부질없었습니다. 교만했습니다. 내 안에 내가 너무나 꽉 차 있습니다. 고백할 때에 우리는 믿게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세례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왜 사람의 삶을 일생이라고 그런지 아십니까? 일회용품이에요. 우리 여러분들 샴푸도 일회용품, 칫솔, 치약 일회용품, 또 마스크도 일회용품, 기저귀, 애기 기저귀도 일회용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일회용품 우습게 여기지 마세요. 따라해보세요. 나도 일회용품이다. 여러분들 일회용품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일생이에요. 두 번 못 사는 거예요. 잘 살아야 되죠. 후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떻게 하면은 은혜가 임하면은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기독교 신앙의 은혜가 이렇게 중요한데도 우리는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내년부터 새벽기도 하겠습니다. 내년부터 성경 읽겠습니다. 내년에는 꼭 내 남편 전도하겠습니다. 자꾸 미뤘습니다. 은혜를 헛되이 받았습니다. 지금이 중요한 시기인데 주여 도와주시고 2025년도 사순절 부활의 계절에 내게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